8월 9일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게야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뿐 아니라 그 약속만 믿고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22장 마지막 절인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대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군대 요새 영대로 잡혀 들어가기 앞서 유대인들을 향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아왔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어 교회까지 핍박하는 데 앞장섰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광채로 눈이 멀었다가 낫게 되는 치유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바울은 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특히 이방인을 위해 보냄받아 사명을 감당했음을 간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소요로 바울은 끌려 들어갔고 또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하며 신문하려 하자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조차 함부로 로마인을 결박했고 또 채찍질로 신문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뛰어난 헬라어 구사이다. 그 신분까지 로마인임이 드러나자 신문을 당하는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야 될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주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그 진상을 알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22장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로마 군대 천부장이 진상을 파악하고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에게 공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를 점령하고 있는 강력한 로마 군대의 힘을 이용하여 이렇게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대제사장의 권세를 내세워 유대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그 실상은 어떠합니까? 왕이나 총독도 아닌 로마 군대 사령관이 모이라고 하면 모이지 않을 수 없던 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 강한 권세 앞에 힘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가졌다는 자들,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는 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더 강한 권세 앞에 맥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이 세상만 아니라 그 누구도 힘도 쓰지 못할 뿐 아니라 무기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 세상과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 권세 앞에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상을 파악하고자 모인 공의 앞에 바울이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공회원들과 바울 간의 격론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길임을 알고 있기에 이를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명하자 바울이 즉시 맞받아 그를 회칠한 담이라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칠하는 이유는 부정한 장소에 접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담은 종교적인 권세나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부정하기 그지없는 권세를 휘두른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변론하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명백한 불법이자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바울의 강력한 반발에 대제사장을 욕한다고 비난한 사람들의 말에 바울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면서 말씀을 인용하여 그 직분의 권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권세와 로마의 힘을 힘을 빌미 삼아서 전횡을 일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지자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권세와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윽박지르고 또 누르려고 해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의 지적을 받을 뿐 아니라 부끄럼까지 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로마인인데다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세로 부름을 받았기에 이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힘과 권세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적인 힘이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과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사실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무기력해지게 되고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양심에 따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언급하므로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 모인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가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9절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바울은 공회에 모인 이들이 크게 사두개인이거나 아니면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것을 알고는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기에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음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자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과 아니 이를 다 인정하는 바리새인 간의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나아가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무죄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개가 스스로 분쟁을 일으켜 무너지는 데다가 이 혼란에 바울이 다칠 수 있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면서 호송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힘과 종교적인 권세를 내세우던 이들이 서로 분열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권위도 없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무기력함이 다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재판을 받는 피고로 서 있었지만 마치 호의를 받는 귀인과 같은 대접을 받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세상의 힘과 종교적인 권세를 부리는 자들과 공회가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과 권세를 휘두르기에 바울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양심에 어긋나지 않았기에 당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힘과 권세 앞에 떨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약속과 확신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할 것 아니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핍박을 당하더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과 그 약속 앞에 바울은 적지 않은 위로와 더불어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군대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나아가 세상의 힘이나 종교적인 권세라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를 결코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 힘과 권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그 누가 우리를 위협해서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을 따라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뿐 아니라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심야 기도로 모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뿐 아니라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순회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외에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만 아니라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장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수나 명예 권사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 예배할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진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압박하고 갑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힘 있는 자들도 아버지 권세 있는 자들도 아버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아버지 휘두르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서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홀로이고 나아가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버지 저희들의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누가 진정한 아버지 힘을 가진 자입니까? 누가 아버지 권세를 가진 자입니까? 아버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우리임을 아버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아버지 그 위협 속에서도 아버지 그 세력의 강력한 힘 앞에서도 아버지 당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권세를 휘두르고 힘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들이 가졌던 아버지 그 권세는 인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에 아버지 더 강한 권세 앞에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무기력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 않았습니까? 아버지 더 나아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런 약속을 붙들고 이제 당장에 나아갈 것을 아버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기대하면서 아버지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섬겨왔던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같이 사실 없는 길을 오늘도 든든하게 세워주시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난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금요일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충만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 드리는 예배만 아니라 찬양과 기도까지도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영적으로 깨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적 권세를 가지는 아버지 성도들 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청년들 이번 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크신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아버지 기대하며 아버지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았다는 성도만 아니라 큰 항암 수술을 받고 아버지 치료진 성도 그 외에도 수술해보진 성도들만 아니라 그공조차 불편해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들 아버지 그 외에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식으로 동나는 성도들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세로
믿는 이들을 위협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세상의 힘과 종교적인 권세까지도 휘두르는 일상 앞에서 우리는 홀릴 때가 적지 않고 또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온 자답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를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더 큰 강한 권세 앞에서는 아무 영향력조차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힘과 권세 앞에 저희들도 왜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만 아니라 약속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양심에 따라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더욱더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